잠시 비를 내주셔가지고 맑은 공기와 맑은 하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210장을 함께 하심으로 연합교회 인왕선교회 영성수련회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왕병교회 수석부장 박일수 안수사로서 인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왕병교회가 오랜만에 예배당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놓으신 자연 속 이곳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설곡산에서 영성수련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3년도 지난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월에 임여군 수련회로부터 신년기도회, 화요기도회, 영락가족운동회, 캄보디아 회의 선교 등 적은 인원과 물질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꾼을 세워주시고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날씨를 다스려 주시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기적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옆에서 묵도하였을 뿐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인왕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몇 가지 사역이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정기 총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잘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내년도를 섬길 인명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옵고 또 한 번에 새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 제목들을 돌아보며 감사 찬양들을 준비 중입니다. 기원이면 인왕선교의 지혜와 교구가 하나 되고 부흥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중단 없이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80주년을 맞아 계획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부들들 뛰어나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빛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을 갖춘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의 영성 수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속에서 주의 창조물들을 통해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더 깊이 느끼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일 공동체 최일동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우치게 하시고 주의 계획과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이 시대 이 땅에 큰 사명을 이루어 바퍼 사역이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는 최일동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만을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함께 모인 모든 참가자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해 주시고 친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와 일정과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고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고 이끄시는 임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는 성경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자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혜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국 토종 NGO 다해 공동체 대표이신 최일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분들 이렇게 나오시는데 모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영락교회입니다. 제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락교회 없었으면 오늘의 다일 공동체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마 이 좀 너무 울리네요. 조금 낮춰주세요. 예, 꼭 더 낮춰주세요. 이곳이 좀 높아 보이고 여러분하고 멀어 보여서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려고 무선 마이크 달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겠습니다. 영락교회 설립자이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저를 남한산성에 부르셔서 저에게 들려주신 덕담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막 내려놓으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서 남한산성에 기거하실 때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나 같은 그 시절은 저 해병아리 목사잖아요. 지금도 한심하고 부족하기는 내 일반인데 어떻게 한 목사님이 나를 아시지? 나를 어떻게 뭐라고 하시지? 그래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남한산성 영락신학원 조그만 작은 집에 기도하시는 한 목사님을 뵀을 때 우선 이 누추한 집에 대영락교회 설립자가 원로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 이분은 듣던 대로 청빈하게 사시는구나. 정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겸손이 몸에 배이셨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겸손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겸손히 몸에 배셨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손잡버리잖아요. 저는 그분의 사위 되시는 이형 교수님에게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할아버지 버릇인데 이 대선배께서 까마득한 후배인 저에게 따뜻한 경호를 쓰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높여주시면 저 몸둘 바를 몰라서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좀 놓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최 목사님 너무 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꼭 한번 뵙기를 원했는데 내가 찾아가야 됐었는데 오늘 좀 몸이 불편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사십시오. 이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읽어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일 공동체와 이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게 한 우리 최일도 목사님을 부르신 목적은 섬김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마디 짧은 말씀을 하셨어요. 딱 두 마디. 간결하게, 명료하게, 적절하게 하신 말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있게 하신 그 어떤 신학자도 목사도 없었어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최 목사님,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어려운 사역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그러면서 인정하고 더러는 상 준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아닙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육성으로 전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린 까마득한 후배 저에게 전달해 주신 그 감동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내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하시고 그래. 그분 평안도 사투리가 악센트가 강하잖아요. 아시죠? 예. 아닙니다. 그저 아닙니다 하시구래 하시면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면 우리 최 목사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될 것이고, 다일 공동체 역시 한국 사회가 기뻐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고 이어서 한 다음 말씀이 오늘의 저를 저되게 했고 다일 공동체를 다일 공동체에 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하고 누가 상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한 번 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락교회는 참 많이 계세요. 제가 봤어요. 또 전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대목에서는 아니에요, 진심이든 아니든 하는 분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귀한 나눔의 사역을,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을 인정하고 칭찬 고사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당연하디요 걸어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받으시고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섬김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한 목사님이 제게 주신 유언이에요. 그 후로도 몇 번 뵀지만 그 후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남한산성에서 하신 이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분이 붓글씨를 쓴 글씨가 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희 다일 공동체 영성수료를 들어가는 입에 걸려 있습니다. 전 이것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눈물 나고 한숨 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원망 불평 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진실로 잘 믿길 원했던 사람들은 원망 불평 탓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여. 어떤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받아들여.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저 당연하게 받으십니다. 아닙니다는 웬만한 사람 다 해요. 누가 인정하고 칭찬할 때 아닙니다, 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말씀, 당연히 하디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 갈등하고 힘겨루기 패가르기 기재기하고 자꾸 분열된 게가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직기 할 때마다, 당회할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없어.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욕먹게 돼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욕먹어요. 일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될걸. 그 꼴을 못 봐.
내가 왜 옳은 일하고도 바른 일하고도 내가 왜 남이 안 한 일, 짓궂은 일하고도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인정받는 대목에서는 당연하지요. 이제 알아보는구나. 이런 사람이 많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지요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교회를 다닙니까? 차라리 때려치고 말지.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때는 섬길 수 있는데 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쳤다고 해 내가 이거는 다 가짜 섬김이라는 거죠. 거짓 섬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참된 섬김은 남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오해할수록 비난할수록 묵묵히 말없이 하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 믿습니다. 아멘. 영락교회가 그 예전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한국 장로교회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야 영락교회를 가라. 영락교회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있다면 이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가르침.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검정고시 보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과 학부에 입학해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공부가 됩니다. 그것도 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목동 평광교회 조성욱 목사 부부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이제 영락교회 우리 제일 남성교회 부부가 오신다고 이 녀석이 첫 한달 형님 하니까 하는 말이 저 한경재 목사님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그거 아시던 거예요. 그때 시험 볼 때 1등 했다는 거야. 장학생 명단에. 우리 한경재 목사님 장학금 받고 공부한 걸 지금도 아주 프라우드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경재 목사님께서 명예 졸업장을 주셨도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생이야. 정말 저는 목사님께서 그 생각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 명예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이지만 명예 고등학교 졸업장이 더 감격스럽고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저의 청소년 시절은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고 중3 때부터 저는 자전거로 한 배달을 안 해본 게 없어요. 5가지 이상을 했어요. 신문 배달, 두 배달,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달걀 배달. 그 중에 달걀 배달을 제일 길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10년간의 처절한 고뇌와 방황 끝에 25살에 부르심을 받고 25 나이에 장신대 학부 1학년생이 된 거예요. 저는 6살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19, 20살에 갔으니까 25살에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저에게 우리 대광고등학교에서 제가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그 예배당도 없이 길에서 예배드리고 약광장에서 예배드리고 굴다리 밑에서 예배드린다는데 우리 대광고등학교 교실을 예배당으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학교 건물을 예배당으로 쓰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저희가 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정신이오고 강당을 그때는 주님의 교회가 YMCA 건물을 강남 YMCA 건물을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시절이죠. 목사님, 아니 어떻게? 아니, 그죠? 임대하라는 게 아니야. 학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텅 빈 교실인데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도둑이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시청과 교실 하나를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 손목을 잡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중강당으로 가야 됐어요. 중강당에서 또 한 몇백 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1년 한 6개월도 안 돼서 대강당으로 갔어요. 대강당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대형교회 되겠네. 다일 공동체 대형교회가 되는 게 목표가 돼서라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광고등학교하고 만 10년간 이 학교를 예배당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10년 딱 되는 날 저희는 이제 공동체는 이곳 설곡산으로 오고 다일교회 성도들은 독소에 서울과 청량리와 여기 중간 지점쯤 된 독소에 예배당을 따로 상가를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다일 공동체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도 제도권 교회, 기성교회, 서울 동로에 소속되어 있는 다일교회 목사로서 22년을 하다가 오로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이 일을 위하여 빨리 은퇴하고 55세에 은퇴를 했으니까 벌써 10년 훨씬 지났어요. 이 사역에만 이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래. 당연하게 하시고 그래. 이 가르침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고 다일 공동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청량리에서 대광고등학교가 있는 신설동까지는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예요. 제가 자주 걸어갔어요. 왜?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눈물 나고 한숨 날 때마다 청량리에서 더벅 걸어서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강당 앞에 한경직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설립자 동상이. 그 앞을 맴돌면서 한 목사님과 노원의 대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게 안 돼서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밤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하염없이 대광고등학교 교정과 운동장을 그리고 한경기 목사님 그 동상 앞에서 노원의 대화를 나누고 간신히 마음이 진정이 되면 청량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다음 날도 하얗게 밤을 주세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러면 여수행 순천으로 갑니다. 거기 여순 사건이 있었을 때 2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우리 장로부가는 또 너무도 귀한
성자 같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비와 기념관을 가서 손 목사님과 모든 대화를 나누고 거기 비석에 세워진 글씨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목사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지금 감사가 안 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 한심하고 못난 후배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처럼 살다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여기까지도 왔어요. 목사님은 동인이 동신이 이 귀한 두 아들, 그 중에 큰아들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정말 믿음 좋고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일꾼이다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저는 공산당에 하는 말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격분했던 당시 다 학생들이죠. 어린 학생들이 산으로 끌고 가서 죽인다고 협박할 때 그 동신이가 보이는 행동이 또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형은 아버지에 이어서 목사가 되어야 될 형이니까 우리 형은 살려주고 대신 죽일 바엔 날 죽이라. 그런데 이 두 형제를 그대로 총으로 쏘아 죽였잖아요. 그 비고를 접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루 한날 두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니.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우리 집안에 하루에 2명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했으니 감사. 그러시면서 일체 은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손양원 목사님. 말씀에도 정통해서 그분이 말씀 가르치실 때, 사경회 하실 때마다 가슴을 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위해서 그 당시 아무 누구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병 환자들 찾아가 그 고름을 손수 짜주고 심지어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셨던 손양원 목사님.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그 총회의 결정에도 일본의 끝없는 탄압에도 그럴 수 없다고 일사각오 정신으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당시 총회는 주기철 목사님 목사 제명을 해버렸어요. 면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 장로교 목사들을 양성하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교정에는 순교 기념비가 우뚝 세워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본받자고. 그리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삶을 본받자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배당에 있는 곳이 장신대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한 것 아닙니까? 다 하나같이 이 모든 분들이 누군가가 인정하고 칭찬하면 아닙니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미천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참 무익한 종인데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되셨던 위대한 우리 주님의 종들의 발자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영락교회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설립자이신 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참된 섬김 실천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고 남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5분이나 10분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걸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목사님 말씀을 적용을 한 일이 있어요. 그 때문에 지역사회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락교회 그때 남선교 혹시 또 아시나? 우리 최초 무료급식소 밥을 하는 그 밥집 나눔의 집은요 영락교회 남선교회가 헌금해서 지어진 집이에요. 몰랐죠? 네. 아이고 최초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저 버너 코펠 들고 저 청량리 역광장 임시매표소에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버너 코펠로 라면 끓이다가 나중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골로 석유 골로 그거 들고 가서 끓이다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늘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밥 먹냐? 공간 하나를 만들자. 그 공간을 나눔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다일 공동체 나눔의 집. 우리 영락교회 남성교회가 그때 1,000만 원을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돈 36년 전에 35년 전이네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 교육 목사로 계셨어요. 김동호 목사가 대신 제가 이제 후배라고 하고 남성교회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다 남성교회도 김동호 목사도 저도 다 눈물 펄펄 흘렸어요. 그때 수유리 지역의 구역 식구들이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어요. 그분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초창기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수유리 한신대 캠퍼스 옆에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영락기도원. 네. 이제 저도 청량리에서 퍼져서 힘들면 거기 가서 기도하느라고 그 구역 식구들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은성수도원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쓴 라이프 스토리 박진대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그 책 혹시 읽어본 분 있나요? 예. 그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물론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100만 권 이상. 그래서 그 인쇄 절반을 북한 동포들 없는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스티브린 푼 박사예요. 그때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 공명이라는 사장인데 그분한테 직접 거기다 했거든. 절반을 이제 여기 설악면 무관리에 인과주택 하나를 마련해서 양성수를 세워서 그게 커져서 오늘 이렇게까지 되는 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무렵 제가 이제 매스컴에 이렇게 자꾸 나타나고 뭐 다일공동체가 이렇게 막 하는 일이 보이니까 동네 포주들이 펜프,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유업을 했는데 안 나가니까 8명이 찾아왔는데 8명이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왜냐면 2-3 사람이 와도 유치기 되는데 8명이 한 놈은 갑부목까지 들고 왔어요. 나가 죽을래? 아니요. 살고 싶으면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갔다고
해뜩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가지고 쌍꺼피가 터졌어요. 그때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웃으면 안 때릴 줄 알고. 정말. 그래서 웃으면서 커피를 닦으면서 감정 있으면 말로 하시지 때리세요.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우리 비웃고 있잖아. 그러고 이 자식 비웃는 거 봐라. 나 비웃지 않았어요. 정말 웃으면 안 때릴 줄 알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발로 걷어차는데 어떻게 아픈지 아파서 이걸 왜 여기를 발로 걷어차는 걸 좀 이따 때린다 그러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여기 걷어차서 하는 순간 생각이 나요. 1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짧은 찰나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 주님 말씀을 생각.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주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너 주먹으로 때렸다고 너도 주먹질하고 발로 걷어 찼다고 발길질 하지 말고 도리어 강복하라는 복을 빌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누가 기도해 주랬어? EXXX야 이랬더니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데 저 창자 터진 줄 알았어요. 우선 얼굴 맞고 여기 맞을 때도 숨을 쉬었는데 배를 맞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왜 숨을 못 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숨 계속 못 쉬면 죽을 텐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저도 듣고 본 건 있어서 하나님 죄형을 부탁 이러면서 쓰러지는데 뒤에 각구목 가지고 온 녀석이 나를 내비쳐서 그때 각구목에 머리 맞고 허리 맞으면서 허리는 그때 이 금이 가서 지금까지도 비가 오는 날은 쑤시고 제가 쓰러져서 8명이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로 밟아가지고 이 피멍 앉은 데가 없는 거예요. 반 죽은 거죠. 그래서 저를 안 죽게 하려면 바로 그 옆에 성바오로병원 응급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응급실에 데려다 줄 알았더니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더미에다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까불지 마. 이 새끼 어디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설치냐고. 그런데 그때 쓰레기더미에서 하도 냄새가 약하게 나서 눈 떠보니까 쓰레기더미야. 그리고 여기 쓰레기더미에 던졌구나. 그리고 또 의식을 잃었어요. 눈 떠 봤을 때는 그 다음날 누군가 저를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에 눕혀놨어요. 누가 눕혔는지 아직도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알만한 사람, 우리 그 정부과 경찰서 형사 다 만났는데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엉금엉금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 20일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지냈습니다. 자연 기부스가 됐어요. 그때 펜프 할머니 한 분이 이름이 심청이 할머니예요. 본래 이름도 몰라. 심청이처럼 착해가지고 심청이 할머니가 인기척이 들린다고 문을 열어서 제가 살았어요. 죄도 있네?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투성이가 피멍지도록 때려서 그래 이 나쁜 놈들 이러고 계란 2꾸러미를 사와서 제 문질러 주셨어요. 그리고 미음을 끓여줘서 안 죽고 살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청량리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동대문 경찰서지만 옛날에 청량리 경찰서였어요. 그때 저 담당 형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만 해도 빈민운동하면 무조건 좌빨 빨갱이인 줄 알고 형사 하나가 따라 붙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 나를 지켜보더니 최일도는 운동권이 아니다. 결론이 최일도는 생활권이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형사가 오히려. 이 형사 아저씨가 이놈들 중에 한 놈을 반드시 폭력 전과로 이제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동자 한 놈은 반드시 해서.
근데 그때 이제 한경진 목사님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당연한 일 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당연해? 뭐 역정을 내주네 형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가 당연해? 왜 그래? 지금 모든 봤더니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아니 아저씨 같은 경찰이 나를 이렇게 때렸다면 인간인 저도 너무 억울해서 경찰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 던져야 할 경찰이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나도 고발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고발을 평생 하기 싫어요. 고발을 당할지언정 고발하고 싶지 않아요. 뭔 소리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깡패는요 시비 걸고 때리는 게 제 본분이에요. 제 본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이렇게 억울하면 안 들겠어요. 저의 대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하디요. 그죠?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고 합니다. 완전히 또라이네. 이렇게 하더라고. 난 이제 그걸 끝날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분이 또 와서 갑자기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씨 내가 그 사람 말 그대로 현장 용어로 말해도 되겠어요? 네. 여기 뭐 지금 예배 집회 시간이니까 아이씨 이봐 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예수 믿게 생겼어. 근데 그 말이 은혜가 되는군요. 아 그럼 믿으시면 되죠? 그래서요. 아이 나 담배 못 끊어. 그래서 이제 담배 한 번 쭉 빨더니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요? 난 네 말을 일주일 동안 내내 생각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당연하게 또 그런 목사도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또 그렇게 따르는 너도 좀 이상한 놈이지. 아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다. 아 그런데 가슴이 자꾸만 울컥울컥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딱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저를 딱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요. 예수 믿지 않는 대한민국 형사가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 깜짝 놀랐어요. 한경진 목사님 말씀만큼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하는 마음이야. 그거는 십자가의 도잖아요. 네? 예수 안 믿는 형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도를 말을 하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정체가 아니라 거의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경진 목사님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우리 선배들처럼 고통을 벌려합니다. 고난받기 추정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어진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다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그 양반이 우리 달 공동체 최초의 정기 후원 회원이에요. 매달 10,000원씩 가져오네. 나 이러다가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청량리 경찰서 그때 은퇴할 나이에요. 은퇴하면서 자기 젊은 후배 목사한테 야, 잘 도와드려라.
거기 얻어맞고도 당연하게 여기 눈이 하나 뜨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요. 만약 그때 조 목사님 그날 고발했으면, 한 사람 감옥 가게 했으면 다일 공동체는 여기서는 안 됐을 거예요. 딱 자기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 형사들도 경찰도 감동을 받았지만 당시 포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아 참 진짜 별난 놈이네. 제 딸 이름이 최별이에요. 별난 놈 맞아요. 그러면서 그 깡패들 가운데에도 후원회원이 생겨요. 그때 그랜주라는 성경책가 처음 나올 때예요. 그랜라이저. 그런데서 그걸 딱 우리 공동체 앞에 끌고 오더니요. 하십시오. 왜 그러시냐고. 저 이제 이 사업을 끝내고 옷장 사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많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요. 그 포주 한 사람 중에 저희 집사람 바바리 코트까지 사준 사람이 있어.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목사가 말이지 옷 한 번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나 참 그 사건이 미친 파장은 지역사회에 소리 소문 없이 줘. 그 후로 정말 참기 힘들 때, 뼈까지 저리는 아픔이 있을 때 걸어서 청량리에서 저 대관 고등학교 쪽에 있는 신설동까지 갔다 오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 36년이 된 다일 공동체는 지금의 공동체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부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또는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고 버럭 다니지 마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이 사랑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더라고요. 여러분의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참된 사랑의 실천이 이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정화시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내년의 영성운동으로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락교회 남선교회 가족들을 이곳 설곡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설립자 목사님의 귀한 가르침 부족한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 이 귀한 심령들 심은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주셔서,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이분들을 영락교회로 부르시고 남선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하신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섬김을 가르치신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당연하디요 고백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기쁨이요 자랑인 영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